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직접적으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묘물차게 바라봤던 신천지가 오히려 당국에 의해서 격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사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천지보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못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기 거지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차마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뭔가를 한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위시하고도 솔직히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의 마음, 우리 저도 맨날 며칠 불면의 밤을 보낼 정도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제가 내리게 된 답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안에서의 자중질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부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바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정말 교회가 법적으로 망해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쩌면 이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기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우리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좌절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원시학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역할 중에서 위기상황에 사회적 국난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회의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소망은 비전과 열정에 의해서 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히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즉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조원시학교회 가족들이 더욱더 이 상황에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거를 적었어요. 혹여나 교회 담임 목사가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말을 강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사교도 아니고 교회교도 아니고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더욱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내와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사과와 미안하다는 말은 말로서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예능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백종원 씨입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아주 오랫동안 핫한 사람으로 요즘 예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해진 한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저희 부부도 출연했던 예능 프로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앞에 권은주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눈만 끔찍끔찍하고 말을 안 하네요. 지난주에 이상형제가 호응이라도 해줬는데 바로 골목식당입니다. 예전에 골목식당에 백종원 씨가 졸라김집이라는 아주 웃긴 김집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졸라김집 사장님이 손님이 늘어나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손님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의욕이 상실되는 게 나타났어요. 그런 그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백종원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장님이 4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빚이 1억이 넘었다.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생계 유지를 넘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쭈꾸미집을 하다가 빚진 경험을 밝혔던 거죠. 이에 백종원 씨가 한 말이 뭐냐? 나도 망해보고 빚을 갚아봐서 안다. 의욕이 있어야 뭘 도와드릴 수 있다. 가게라는 건 손님에게 좋은 기운을 줘야 하는데 가게가 우울하다. 딱 우리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울하고 성도가 우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좀 밝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켓도 좀 밝은 색을 입고 왔어요. 좀 느끼시나요? 그러면서 사장은 다시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에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쭈꾸미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 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해서 옛날에 밀어내려고 해야지 과거에 집착해서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일처럼 위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백종원 씨는 난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다. 빚만 17억이 있었다. 음식점 장사하면서 주제를 모르고 건설업까지 하다가 쫄딱 망했다. 난 잠이 왔겠냐.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설까지 하다가 망해서 부모님에게 손도 못 벌렸다. 과거의 빚까지 고백하면서 위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빚을 갚는 게 중요하다. 빚진 우리는 그들에게 죄인인 거다. 빚진 사람들은 아플 주제도 안 된다. 라고 힘을 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가게로 일어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옛날 안 좋은 생각을 밀어내라. 이걸 밀어내야 손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시청자에게 크게 와닿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시청자들과 장사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두터운 용기가 전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 분명히 있죠. 여전히 우리는 억울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자책도 들고 쪽팔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독교 내에서 너희들 탓이라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냐? 옛날에 밀어내는 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밀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더동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목사로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앞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한국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절하기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은 주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숱한 밤을 내 모든 눈물이 주님의 장부에 내 모든 아픔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가 얻게 되는 뜻밖의 위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단언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자책과 우리의 죄책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도 기억하실 거고 우리의 부족함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답보다 내 모든 처지와 상황을 기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었다는 이 영적 시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죽어 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난주에 참 힘든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고 여전히 또 다음 달이 되면 교회 연세도 또 내야 되고 또 아이들과 걸어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뻐할 때도 있고 때때론 나 자신의 육체적인 지침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될까 모를 때도 있고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던 이집 원반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솔직히 내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게 되는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히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음으로써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옛날을 밀어내고 오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건 그거였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상처와 고난과 고통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든다. 제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뭔지 기억하십니까? 개떡 같은 말이라는 거죠.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내와 소망을 품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죠. 다들 어렵고 이럴 때 내 걸 나눈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은 위로를 말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그게 때때로는 내 것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신천지가 다시 사람들한테 괜찮다. 너희가 개신교보다 훨씬 낫다. 라는 말을 듣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혈장을 계속 기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위로는 때때로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말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거든요.
행동이 우리의 진정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위로를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연락하고 어쩌면 도움을 구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걸 다 돕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옛날을 뒤로 밀어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도 차마 창피하고 쪽팔려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목사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목사라는 말이 죄송해서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교회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뿌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소망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좋은 시각교회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옷을 위에 또한 그들의 터전 위에 또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기한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